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조상 대대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왔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왔고 또 무속이라는 것이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귀신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자주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일상이라 여겨질 정도로 귀신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렇게 친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행동, 어떤 환청이나 폭력성, 실신 이런 등의 일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근래에는 그런 일들이, 저희 어렸을 때 그 마을에 한두 분은 계셨거든요. 만나면 막 무서워서 피하고.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이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설명할 언어가 없다 보니, 설명할 언어가 부족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면, 예전에는 설명할 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의학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혹은 심리 문제로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치료의 대상으로 그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바뀐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도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시냐 여쭈었는데, 놀라고, 이거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을 잠깐 들어갔다가, 이게 이런 놀람과는 달라요. 그 굉장한 놀람과 소름 돋는 일이고 기절하겠죠. 이게 맨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영혼의 두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와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악한 영향이 오래도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도움을 주는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도 있죠. 어떤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만, 건강한 것만 먹고 마시고 경험해도 충분해요. 이런 안 좋은 것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보거나, 얼마나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마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만, 건강한 것만 그렇게 경험해도 아마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중에 지난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선포하고자 했던 예수님,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선포하길 원했느냐, 이게 성경을 열면서부터 바로 드러나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떤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하며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아요.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스테고지를 받고 어떻게 그 잉태 과정과 출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탄생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탄생한 다음에 누가 와서 목자도 와서 그 경배하고 그런 일들이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모두 생략한 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면으로 1장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출발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르게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내용 구성을 보면 그 내용의 16장인데 내용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을 해요. 이 사역은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순환에 포커스가 맞춰진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뒤 다 띄고 오직 사역과 순환 얘기만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순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1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시험 다 받으셔요. 1장. 그리고 이미 제자들 다 부르셔요. 1장에서. 그뿐 아니라 사역을 이미 시작하시죠. 성경을 열었는데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눈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가신 마을이 가버나움.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 복음의 거점처럼 중점 사역을 하셨던 도시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의 가버나움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신 마을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가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고 또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모두가 그의 교훈에 놀라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써주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놀랐느냐? 그의 가르치시는 교훈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처럼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회당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 대한 기록이 23절에 언급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의식법상, 종교 의식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시대죠. 귀신 들린 사람은 정결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말은 부정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그 사회적으로 판단했어요. 종교 사회적으로 판단했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서 이 접촉이, 터치가 옷자락을 마주치면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함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쳤다고 해서 부정해진,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참 그 사람을 스친다는 것이 무섭다. 근데 이 당시에는 딱 그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해요. 영적으로 부정해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사람이라고 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정결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귀신 들렸다는 두려움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때는 이게 그 귀신 들림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또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의 그 폭력성뿐 아니라 그들의 이상한 일들이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 치료를 위해서 주술도 많이 행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야 하는데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 주술과 익숙한 민간요법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주술들이 있거든요. 주문도 있어요. 이 사람을 또 그 재단에도 나와 봤겠죠. 기도도 했겠죠. 또 민간요법으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친척들이 가족들이 주술도 행하고 주문도 아마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서 만나요? 무덤가에서 만나고 뭐 바닷가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산에서 만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묶어놓을 수도 없고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산과 들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장소가 회당인데 어떻게 그가 회당에 나와 있는지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연유로 그가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 한쪽에서 있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음을 설명할 때 마침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드시 만났어야 할 대상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마침 예수님과 만났어야 할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때 그 장소에 가신 것처럼 마침이라고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해 가는 것들이, 이 기록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마침 바로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더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써주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 장면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귀신을 내쫓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든 기도를 하시든 명령을 하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게 되잖아요. 마침 이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장치이죠. 역시나 귀신의 반항과 거부감은 소리 지르는 것들로 나타나요. 이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말씀을 예수님이 강화하실 때는 설교를 하실 때는 막 부산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마가가 주목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부산하게 있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가 돼서 가만히 있다가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4시간이구나 해서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산하게 있었지만 마가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설명하시는 장면을 쭉 해석하다가, 그리고 이게 끝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마가는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반응과 거부감은 소리 지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섰으니 이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께서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시는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거나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를 멸하지만 말아달라. 무슨 사역을 하시든 방해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를 멸하지만 말아달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려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부르시니까 특별한 선생님이신가 보다 따랐어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때, 사역 초기예요. 1장이라니까, 마가복음 1장. 아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딱 그때. 그런데 그 비밀을, 예수님의 비밀을 귀신이 폭로하네요.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만 드렸던, 하나님께만 붙였던 그러한 칭호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장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그 장면을 보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잖아요. 놀라워하는 장면이 2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어찌미냐, 이 사람이 누구건데, 이러한 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죠. 귀신을 꾸짖고 명한즉 사람에게서 나왔다. 말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죠. 오늘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뭘까요? 왜 귀신은 나갔습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죠? 예,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술을 행해요. 이때 당시 그 민간 신앙들은 좀 이렇게 민간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우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익숙하죠. 주술을 행하고 주문을 외우면 그 효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나요? 목소리가 크면 시끄러워서 나와요? 귀에다 대고 막 외치면 시끄러워 못 있겠다 하고 나오나요? 고약한 악취를 풍겨서 고약한 냄새를 그에게 풍겨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와 여기는 있을 수 없겠다 하고 나오나요? 욕을 하면 열받아서 나와요? 감히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면 어우 내 정신 사나워서 나가나요? 아니면 강력한 안찰이 뭐예요? 두드려서 강력한 안찰과 고행 뭐예요? 수행하는 거죠. 고난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아파서 나오게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런 방식으로 비웃으셨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행했던 방식들이에요. 실제 주문도 외워봤어요. 기도도 했죠. 주문도 외워봤어요. 고약한 냄새를 하면 나가겠다 해서 가둬놓고 고약한 냄새로 가득 채웠어요. 사람이 먼저 지치죠. 욕도 해봤어요. 그 방식이, 이것도 귀신을 내쫓는 방식, 좋은 방식 중에 하나로 있어요. 욕하는 방식이. 때려도 봤죠. 쫓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지금도 뭐 간간히 소개는 되고 있죠. 교회에서 행했던 방식이에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그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쫓아내지 않아도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싸우지 않아도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죠. 결코 요람스럽지 않아요.
요람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요란스럽게 하죠. 예수님은 요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이 요란스러웠죠. 반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에 귀신이 나가죠. 나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감탄하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다 놀랐대요. 다 감탄했대요. 왜요? 이런 일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하여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야, 귀신이 나갔어. 그런 일이 실제 있더라. 이것을 소문을 내니까 그게 갈릴리 온 지역의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거잖아요. 이렇게 공생의 첫 기적.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첫 기적이 오늘 축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귀신이 나감으로.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쉽게도 여기까지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쉽게도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백이 없어요.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소문나고 끝. 그 어디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백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후속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있었어야 했는데,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있었어야 했는데 그 은혜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축기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도 믿음의 응답과 행동의 변화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기록에서 감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우리가 기록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과 또 때로는 누군가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미 다 이제 뽑혔으니까 제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침받았음을 알리거라. 이렇게 보내시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그 은혜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은혜 이야기가 왜 여기는 없을까? 빛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이미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빛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가 생명을 회복했죠. 영혼을 되돌려 받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되돌려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빠져 있나? 왜 그 은혜 이야기가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다른 기적과 치유의 순간들처럼 귀신이 나가자 사람들이 놀라요. 오늘의 장면을 보면 귀신이 나가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감탄해요. 놀라고 감탄하는, 크게 놀랐다라고 써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았다고요. 여기까지 너무 잘했다고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놀라는 거 당연하죠. 이게 어찌 됨이냐. 놀란 것까지 너무 잘했다고요. 하지만 온전하게 되었음, 그것에 취해서 너무 기쁨에 취해서 감사를 잊어요. 은혜를 까먹어요. 기뻐하기보다 먼저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자이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삶을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은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셔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어둠에 그 갇힌 영혼이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정상인데 까먹어요.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도, 다른 데도 아니잖아요. 그 좋은 그 기적을 본 당사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는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도, 그 좋은 기회를 손에 움켜쥐고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손에 움켜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당사자는 그 놀라운 기적을 손에 움켜쥐었잖아요. 오늘 보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순간은 감사하고 우리도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그 순간에 정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에 모였던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대요. 말씀을 다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기적을 눈앞에서 직관한 거잖아요. 직관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네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나는 못 믿어. 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관한 거잖아요.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기적을 보면 변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에 담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일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다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렇지만 기적을 보면 다 변할 것 같고 다 새로워질 것 같지만, 기적에 대한 놀람과 감탄이 오늘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놀라게만 하면 안 돼요. 감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하다, 놀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놀라게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가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적을 보았으나 소문만 무성하고,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대요. 사람들이 입과 입으로 계속 전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 와, 귀신이 나갔어. 이 놀람과 감탄과, 와,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기대감은 무르익는데, 가득한데 내 믿음과 감사가 없어요. 내 믿음과 감사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라 일곱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렇잖아요. 한 귀신 나갔는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소재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일곱을 데리고 오잖아요. 친구. 야, 이게 상황이 더 악해진 거죠. 더 어려워진 거죠. 새로운 삶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거듭났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임을 하루하루를 증명해내야 하는 거죠. 삶에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대가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공개하거라 라고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을 가질 변화할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을 가질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변화할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은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땅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 좋은 기회를,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영원히 유효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도 내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움켜쥐고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이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잊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말미에 주신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가 조금 지혜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실 줄로 알고 이미 지출을 끝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필요하죠. 귀신 들린 사람과 오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문으로 이게 이야기가 일단락돼요. 오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더라로 끝났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건 소문이 났더라로 끝난 이 이야기가 왜 은혜 이야기가 뒤에 안 붙었나? 왜 은혜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은혜 이야기가 없느냐?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저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귀신 들림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내면의 반발, 저항 이것을 귀신 들림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십니까? 지금 이게 남의 일이니까 멀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구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시나? 뭐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이게 더 가까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어요. 먼저 믿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직 너만 느껴라. 오직 너만 가지고, 너만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너만 그렇게 평안하게 잘 걸어가라. 라고 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 오직 너만 잘 믿고 행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닐 텐데,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내게서 딱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닐 텐데, 그 은혜가 오직 나에게만 딱 멈춰졌다면 흘러가지 않고 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직 나만 가질 거야. 이렇게 딱 멈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깝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대적에게 조종당하거나 사로잡혀 있는 상태, 넘어가 있는 상태, 이거 귀신 들림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세요? 자, 여기서 반응 잘못하시면 이거 조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리 감사 좀 하시자. 미리 감사 좀 하시자. 주신 거 놓치면요, 사라져요. 근데 우리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주신 은혜를 왜? 당연히 반응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반응해야 될 것을 놓치면 이거는 책망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미리 감사하시자. 올 한 해 미리 감사 좀 많이 해보시자.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 달라요.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미리 감사할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올 한 해 한번 테스트 해보시자고요. 올 한 해는 미리 감사만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전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 없고 나의 삶에 경험해 봐야 되는데, 올 한 해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 보는 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님 이 테스트의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이 결과가 좋을 때 제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 결과가 안 좋으면 저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미리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감사하지 않는 한 해로 보내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괴롭도다. 나는 다시 미리 감사로 돌아가리라. 이러면서 어떤 뭔가 영적인 차이를 느낄 때,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믿음도 한 걸음 성장하는 거잖아요. 약속하시죠. 올 한 해는 미리 감사만 한다. 내년은 아직 약속 안 했으니까 올 한 해는 테스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테스트한다.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줄로 믿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고쳐주신 줄로 믿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이미 주실 줄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100만 원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0만 원은 나눠야죠. 그리고 다 살았는데 언제 하나님 이 100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따지라고요. 하나님 이미 다 미리 감사하고 베풀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해결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시거든요.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우리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까지 좀 나아가 보자. 이거는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좀 맡겨보고 그렇게 걸어가 보자.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도 해봤어요. 근데 미리 감사 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이게 만약에 간증들이 있다면 주일날 제 이 자리 양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서로 도전받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동역자지만 이런 도전, 선한 도전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임을 삶에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 예. 나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기록하는 사람들. 올 한 해의 도전입니다. 미리 감사, 그리고 깨어있음, 살아있음을 삶에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도 믿음을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